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가장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흉내만 내거나 혹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율법을 지켰노라 스스로 자부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율법대로만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이라 통칭하며 가짜 취급을 하니 억울할 수도 있었겠지요. 모두가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한 여러 도전에 대해 지혜롭고 슬기롭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며 예수님을 떠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어느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시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중하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계명, 지혜를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관계를 위한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선행을 베푸는 척, 신실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이해할 때 선물을 주고 안 주고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나 꽹과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나누고 봉사한다고 해도 누군가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란하게 먹구름만 잔뜩 끼고 바람은 불지만 정작 마른 땅을 적셔줄 비가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은 인내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순간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관계는 무너지고 서로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요. 당장의 내 기분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참고 인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참을 수 있다면 결국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부드럽게 말할 때 오히려 그 부드러운 대처가 단단한 뼈를 꺾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과욕을 삼가라는 교훈입니다. 적당히 먹어야지 묵턱대고 먹다간 살도 찌고 건강도 잃게 되겠지요. 뉴스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뇌물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수십억을 받았다 하고 또 어느 공무원은 수천만 원을 받거나 어느 기업에 들어가 정관으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바로 만족함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돈에 얽매이는 순간이 지옥일 것입니다. 100억을 쥐고 지옥을 사느니 10,000원에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금과 은이 내게 없어도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족을 아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은 집착에 관한 경고입니다. 17절을 보면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라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자주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정도인지 아닌지 말과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사랑일 것입니다. 18절은 그야말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자라고 자라서 누군가의 인격을 혹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뾰족한 화살이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 어느 파워 블로거가 식당을 이용하면서 갑질을 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은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종종 배달 음식을 시키고 거짓말로 리뷰를 남겨 폐업하는 식당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파괴적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한 사람도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거짓 증거는 그 대상자뿐 아니라 이들이 속한 그 공동체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히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더더욱 말 한마디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말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9절은 어렵고 다급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불의한 자와 손을 잡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 순간은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것을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은 서두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사랑이라는 가치 아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기분 좋게 해주겠다며 노래하고 춤을 춘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까요? 20절에 그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선행을 베풀어야겠는데 자기 방식대로 위로하고 도움을 준다면 어쩌면 그것은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안식일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내 방식의 위로나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금만금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입혀주고 먹여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요란한 꽹과리 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21절부터 28절까지는 원수를 만날 때와 분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에 대한 험담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여인과 다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날마다 좋은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악인에게 불구복하지도 않겠지요. 악인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잘못한 점을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누구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참는 것보다 내 상한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 거친 말을 내뱉고 가져도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망 때문에 크고 작은 거짓 증거를 하기도 하고 어렵고 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할 때, 거짓 증거를 하고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고 값진 존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만 하는 일은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가정도 친구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삶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며 그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별 따라가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별 따라가는 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